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너희에게 보소서.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승리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승전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우리가 국어사전을 보지 않습니까? 국어사전. 저는 모르는 말 있으면 네이버에 찾아보는데 그것도 다 이제 네이버도 국어사전하고 연계되어 있죠. 그 국어사전을 보면 이제 말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복음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모든 단어들에 대하여 말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알던 어떤 의미하고는 좀 다르더라 이런 게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표현도 근데 이게 좀 이분법적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법적으로 안 좋은 어떤 나라가 있고 좋은 나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 땅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다. 물론 맞아요.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죠. 땅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근데 그 표현도 맞고 이게 이제 주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이것도 포함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어떤 악이라든지 물질 세계라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세계나 땅의 세계에서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막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건너가서 진리를 느끼는 그게 아니고 여전히 내 발은 여기 땅에 붙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가려주신 그 은혜 덕분 그거 말고는 없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나 아니면 이분법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땅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는 이제 책들, 글자들, 뭐 국어사전 이런 것들은 땅에 대한 어떤 글자들의 설명이잖아요. 그거 말고 하늘나라에도 만약에 국어사전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말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해봤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는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보이잖아요. 국어사전도 보인단 말입니다. 국어사전의 단어들도 내가 보이고 만져지는 거 물론 문자니까 뭐 안 만져지는 걸 표현했겠지만 그런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고 나타나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나타나지 아니한 어떤 개념 때문에 이게 된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타나지 아니한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질 수 없는 그런 개념을 보고 개념이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진리라고 그러더라. 그걸 보고 하늘나라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미 있는 것이고 먼저 있는 것이고 영원히 있는 것인데 그 하늘나라가 영원히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요것도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하늘나라를 표현하고 싶어서 땅도 있고 국어사전도 있고 무슨 단어도 있고 우리의 개념도 있고 남자 여자도 있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세계에서 여전히 현실에 발딛고 살면서 그 하늘나라의 옷깃이 잠깐 스치면 옷깃만 스치는 거, 이거 불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12의 혈루증 여인의 상태이고 이사야 6장에서의 이사야의 상태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 옷깃 잠깐 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를 느껴버린 거죠. 여기 살면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보면 저기 거를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땅의 국어사전을 보고 삽니다만은 가끔 하늘의 국어사전을 한 번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어사전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오늘 지금 맹인에 대한 얘기인데 맹인이 되어라 그래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역설적인 표현이겠죠. 넌 눈먼 사람이 되어버려라 이 표현이 역설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이런 단어들을 저 하늘나라의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본다 못 본다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못 보는 게 맹인이니까. 그럼 보다라는 말을 거기 국어사전에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보는 그거 말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미리 영원전부터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고 보다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눈에서 육안으로 보이면 그게 보이는 건데 하늘나라의 국어사전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그 개념을 설명한 것이 성경책이고 그것이 이 땅의 역사이기에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역사를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모리아 땅 그 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쳐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생명이 아니 보이는 상태죠. 죽음밖에는 안 보이는 게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죽음도 못 보고 삽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이거 어젠가 제가 이장훈 목사님 칼럼에서 봐서 여러분들 읽었습니까? 실제로 죽음이 처처해 있고 죽음이 일상이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 무덤 하나 보고 아 무덤이 있네. 요거 잠깐 느낄 뿐 못 느끼고 요것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본다 그러죠. 뭘 보냐 그러냐면 아이고 내 아들 죽네. 아이고 내 아들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이죠. 나의 어떤 생명이 끊긴다. 복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죽음밖에는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게 못 보는 상황인데 그때에 그러니까 생명을 못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모리아산 정상에서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을 본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남자 어린 양을 봤다. 이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걸린 것을 보았다 이 말이죠.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성경의 개념이고 그들 유대인들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느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는 법이 아직 성문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는데 율법은 없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율법의 조상이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사람이 똑바로 행동을 해야지 법을 막 나중에 생기는 그 법을 어겨가면서 저 나무에 달렸으니까 저거 죽여 이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법대로는 그 양을 반드시 주인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전혀 망설이지도 아니하고 그날 그 양을 바로 죽여서 지 용도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살리려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생길 법까지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했구나라는 것이고 아브라함 자기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걸리는 거 그거 저주라는 의미야. 하나님이 저 양한테 저주를 내렸네. 원래 저주는 나와 내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저주가 저렇게 바뀌네 라는 요 개념이 원래 국어사전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요 하늘나라에 있는 요 개념을 펼치려고 모리아 산도 만들었고 지구도 만들었고 빛이 있으라 하셨고 아브라함도 만들었고 이삭도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께서 요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눈뜬 거죠. 그러니까 뭐가 눈뜬 거냐 하면 하늘나라의 국어사전에 대한 그 개념을 알게 된 거 요걸 보고 진리에 이제 조금 눈 떴다. 시력이 돌아왔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의 상태에서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보는 겁니다. 맹인의 개념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거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여호와 이레라는 말 너무 좋아했고 이게 우리 개신교계의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샤파의 하나님, 무슨 여호와 샬롬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에 담긴 것은 뭐냐 하면 준비해줬다. 나는 준비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과 나의 사업 자금과 교회 번창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미리 다 예비해 두셨구나. 요 개념이 아니고 보다라는 개념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그 이레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기본형 동사를 보니까 라아라고 그러는데 그 라아라는 말이 보다라는 뜻이더라는 겁니다. 준비했다 말았다가 아니고 보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나라의 보다라는 단어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네가 보면 너 보는 거야. 너 시력이 돌아왔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다라는 그 단어 그 라라는 말을
전에 말씀드렸는데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찾으면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기본형은 호라오 이런 헬라어가 있더라고요. 그 기본형 보다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보니까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시비 걸면서 야 예수야 네가 지금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나이가 50도 못 되었으면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할 때 그 보다라는 단어가 호라오라는 말을 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이 니들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너희들도 모세도 존경하고 아브라함도 존경하지 니들이 존경한다는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고대하다가 보고는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볼 것을 고대하다가 보고는 기뻐했다. 보라오라는 말을 계속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 거야. 근데 여기 모여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지금 다 시각장애인들이 아닌데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맹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나와 아브라함은 서로 봤어. 우리는 맹인이 아니야. 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보다 못 보다의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거 본다는 개념은 구약에서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그 개념이었고 신약에서는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내 봤어. 그때 아브라함이 수양 죽였는데 그게 나야.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죽임당하여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여기 온 거야. 너 그거 보이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보이니 요게 이제 믿는 거죠. 이게 이제 하늘나라 국어사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개념이 요거니까 그 본다는 말의 반대말 못 본다, 뭐 맹인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 요게 맹인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개념을 확장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그 지옥은 뭔가 그 단어도 찾아보는 거예요. 지옥 찾으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 맞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이런 걸 보고 지옥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목사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차경민 목사가 제일 먼저고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 목사 믿어요. 인간 목사 설교 듣고 있고요. 우리가요. 그죠?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인간 목사는 그저 어쩌다가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글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카페 어딘가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목사 됐다고 썼는데 이게 굉장히 좀 망발이거든요. 사명감 있으신 목사님들이 보면 막 욕할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어쩌다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런다는 거죠. 목사 된 게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누가 어쩌다가 우연찮게 예수 믿었죠? 누가? 루시 우연히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아나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자기라고 대답하셨대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루시잖아요. 루시 우연히 보아스의 보리밭에 이르렀더라 이거잖아요. 보아스의 보리밭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고요. 하늘의 미랄이고 땅에 떨어진 미랄. 또 우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팬심이 막 팬덤이 형성되고 왜 그러냔 말이죠. 안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의 그 가리키는 손가락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제 요거 느끼면 되겠죠.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맹인이에요.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게 지옥입니다. 또는 그 맹인이라는 말, 지옥이라는 말을 또 다르게 또 이제 그것을 찾아보면 맹인이 자기가 맹인인 줄을 모르고 길을 찾아내가지고 맹인이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여러분? 맹인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을 못 찾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시력 없는 이 눈을 가지고 길을 찾아내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걸어가는 거. 천국 가는 길은 아래에서 위로라고 전부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천국이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그 용어 뭐죠? 불교 용어?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거 뭐 위로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불교 중학교 나오신 분 조사해 보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런 뜻이래요. 어디서 들었는데 위로 저 위를 향하여 뭐 그런 뜻. 근데 요 개념이 우리 개신교에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개념. 물론 그 찬송가는 너무나 복음적인 찬송입니다. 근데 그 복음적인 가사를 가지고도 우리는 맞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갸륵하게 종교 활동을 해서 아래에서 위로 가야지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요 개념을 가진단 말입니다. 근데 요게 맹인이 그러고 있는 것이면 그게 지옥이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선 그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맹인 너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길이 어딘지 니는 몰라.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모른다 얘들아 라는 뜻으로 맹인이 되어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죠. 저주이면서 이게 복인 거예요.
맹인에게 니는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주이면서 복이라고요. 그래서 맹인은 스스로 더듬어 길을 못 찾거든요. 근데 더듬어 길을 찾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거기 와서 계시거든요. 그럼 내가 더듬은 거예요. 마치 나는 눈 감고 내가 찾은 것 같지만 그분이 여기로 온 거란 말입니다. 성경 어딘가에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더듬어 진리를 예수님을 찾아 발견하도록 했다고 바울인가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게 더듬어 찾았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봐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항상 더듬고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장님이니까. 근데 내가 더듬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내가 그분을 찾은 것처럼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찾은 겁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죠. 왜냐하면 전 인류 중에 단 한 명 맹인이 아닌 분은 그분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전부 맹인인 거예요.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늘나라 국어사전에는 보다 못 본다는 단어도 있고 맹인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늘이 덮여져가지고 여전히 못 보는 상태에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찾아야 돼 라고 해서 아래에서 위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지옥이라고 그런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옥 반대 구원 이런 단어는 뭘까 찾아보면 맹인이 아닌 자가 맹인을 사랑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길을 인도해 준 것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죠? 맞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아닌 자 누군데요?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전부 맹인이에요. 근데 전부 맹인인데 다들 자기가 본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나는 맹인 아닌데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저는 심지어 신학한 목사인데요.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 아닌 단 한 명의 사람이 그런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요? 위에서 아래로. 아까 우리들 맹인들은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아래에서 위로였는데 요게 탑으로는 무슨 탑입니까? 이거 완전 주입식 교육이다. 워낙 자주 얘기하죠. 요게 밑에서 위로 바벨탑의 상황이고 근데 이게 왜 지옥입니까? 상하대칭이니까. 이게 너무 교과서적이다 이거. 그러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뭐냐 하면 그 야곱 불러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환상 중에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는데 그 사닥다리는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더라. 우리 인간이 만드는 바벨탑이 연결이 안 됐는데 방언 주셔가지고 연결 안 됐잖아요. 근데 사닥 연결되었다. 그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말이고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닥다리야.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그 큰 일을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랬단 말입니다. 나다나엘한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개념 말하는 거죠. 구원이란 위에서 아래로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전부 다 맹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요 말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문은 서술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문 사용하시면 명령법이 무슨 법이 되어버립니까? 서술법이 되어버리죠. 빛은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여기도 맹인이 되라 이래 버리시면 맹인이다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맹인인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서술하신 거예요. 서술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주이면서 복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 사람에게 길잡이가 필요하거든요. 나 맹인이네요. 이래야 그 안내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그 다음에 맹인 아닌 도우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우미가 누군지를 드러내려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경책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내 아들 예수 보여주려고 너희들 전부 어떻게 돼야 된다?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저주이면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전 인류 중에 단 한 명 맹인이 아닌 자가 누구냐 하면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맹인을 사랑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맹인이 눈뜨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금 맹인 아닌 자가 맹인을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사랑이 뭘까? 이것도 또 국어사전에 찾아봐야 되겠죠. 사랑 찾으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사랑이란 여기 있으니 이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다 아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 보낸 것. 즉 예수님이 맹인한테로 가까이 온 거 요걸 보고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떤 단어들의 문자적인 개념 가지고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늘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는 거죠. 한번 9절 먼저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랍니다. 아주 저주스러운 일을 당해서 깜짝 놀라라는 말이니까 이거는 아주 뭡니까? 처벌을 내리는 것이고 겁주시는 것이고 경고하는 거죠. 이 놀래라. 그 다음에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28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에게도 경고했고 남유다에게도 경고했는데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권력을 가지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것이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이고 맹인이 된 건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포도주와 독주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고 계셔요. 그죠? 그러면서 너 맹인이 되어라고 하고 계셔요. 바로 앞장에 28장에 1절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러면서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28장 중간 부분에도 포도주와 독주 마셨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포도주와 독주마저도 사실은 이 땅에서의 그림자의 개념이었고 진짜 어떤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마약 같은 성분 아니면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향정신성 어떤 알코올, 술, 독주 여기 나오는 그런 개념의 진짜 개념은 저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니들이 포도주, 독주 마셨기 때문에 비틀거리긴 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다른 개념 때문에 니들이 지금 못 보는 거야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9절에 지금 포도주와 독주 때문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이들이 맹인이 되고 비틀거리는 겁니까? 10절에 나오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요거 때문이네요. 우리는 포도주, 독주 뭐 그런 거 마셨기 때문에 내가 앞을 못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개념보다도 더 상위의 어떤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인되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니들을 못 보게 했다라는 요거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눈을 잘 떠라, 잘 봐라, 진리를 더 발견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맹인이 되어라라고 하시고 오히려 더 맹인되게 하려고 포도주와 독주는 이미 먹고 있고 우리들이요. 이미 세상의 쾌락은 이미 누리고 있고 거기다 더 덮어가지고 그 쾌락, 안 좋은 죄악의 원본을 아예 덮어가지고 아예 못 보게 만들어버렸다. 그것 때문에 니들이 맹인된 거야. 여기서도 명령대로만 되죠.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서술법이 돼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해서 저는 볼래요, 저는 진리를 볼래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영으로 나를 덮으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이 관련되는 본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9장 307페이지. 구약 307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좀 일부러 세상을 덮으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야곱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죄악으로 덮으시는 것 같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함 속에 가두어 두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에 사도 바울 말하기를 불순종 아래에 가두어 두었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이 말씀 드리면 결론이 먼저 나와버리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 이유는 왜냐하며 이러면서 뒤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하늘나라의 개념을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전부 맹인되게 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미 그 말을 구약부터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제 발견했을 뿐이지. 구약의 신명기 29장에 보면 2절부터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가 뭡니까 여러분? 눈앞에니까 이 사람들 지금 눈에 시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목전에 보여줬으니까 본 거 아니에요.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어떻게 했답니까? 보았나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있어요. 3절도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느니라. 그런데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기 오늘이라는 말은 오늘까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2020년까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겁니다. 분명히 열 재앙도 받고 홍해 갈라지는 것도 다 봤으나 눈으로 본 거 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봐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이거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받은 말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고 안 보고의 개념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열재앙 봤다고 기적을 봤다고 무슨 기도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부흥 번영이 일어났다고 본 거 아니고 된 거 아니라 이 말이죠. 보았다니 두 번 말씀해 놓고는 4절에는 보는 눈을 주지 아니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맹인이 되라라는 말씀이 이사야 29장에 이제 나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어둠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었고 원래부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라잖아요. 오늘까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다 보지 못한다는 개념이 딴 데 있구나. 우리가 무슨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우리가 설교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복음을 알아내고가 아니구나. 감히 네가 이 말입니다. 복음이 니를 보려고 간 거지 내가 복음을 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맹인 주제. 그러니까 맹인이 어째야 됩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이. 그럼 어째야 됩니까? 수제자들이 막 말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제자 쪽으로 우리가 살짝 가가지고 나는 그래도 좀 복음을 알아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누가? 목사가, 참목사가 그러고 복음을 아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왜 그래요? 보는 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저주예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걸 안 주시면 여전히 내가 막 수제자가 돼가지고 나는 베드로처럼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소경이더라. 날 때부터 장애인이더라. 라는 것을 자꾸 일깨워 주심으로써 니는 그분의 빛 아니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내는 깜깜하니까. 이 상태를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매일 그 상태 만드시고 매주 그 상태 만드시고 읽을 때마다 그런 말씀 발견되게 해주시고 왜냐? 전부 다 그 말씀이니까. 나는 더듬었을 뿐인데 나는 더듬고 있는데 거기에 하필 그 말씀이 있네.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한테 자꾸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안 주셨어요. 어둡게 하셨고 맹인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맹인이구나 라는 게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맹인 되게 하시는 거지? 이것도 찾아보는 거죠. 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지? 신약에 가서 고린도 후서 4장 보십시오.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진리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지구도 있고 우주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요 얘기를 어디서 인용하는 겁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준비하여 보여주시고 싶어서 어둡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도 하나님께서 있게 했고 빛도 하나님께서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으라는 걸 준비해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게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림자로서의 태양이 떠 있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저게 그림자잖아요. 태양은 그림자가 아니고 빛의 원본인데 그 태양마저도 그림자고 달도 그림자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림자로서 진짜 빛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둠이 죄라는 개념이고 사탄적인 개념이고 어둠의 세력의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건 누가 있게 했습니까 도대체? 옛날에 이런 게 막 헷갈렸는데 영원전의 어떤 전쟁 이런 게 막 헷갈렸는데 악이라는 개념, 어둠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누가 있게 했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있게 했구나. 그러니까 욥을 사탄이 막 괴롭히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누가 허락을 해줍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왜 그러지? 이 질문이 그럼 왜 우리를 맹인되게 했지? 이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럼 왜 맹인되게 했는가? 빛을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야 라는 요 개념을 설명하려고 너희들은 비춤을 받아야 될 어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맹인이 되라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창조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 창조가 곧 구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조가 구원이다라는 요 개념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식하라는 그 개념 속에도 들어있잖아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내가 다 창조했으니까 안식해라라고 이렇게 4계명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였으니까 안식하라이니까 창조와 구원이 안식 앞에서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빛이 있으라 이것이 곧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빛이 있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빛이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내가 빛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가서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어둠도 있었고 태양이라고 하는 빛도 있었고 1월 성신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예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그 고린도후서
그 4장 6절을 보았고 그 7절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은 질그릇이라는 개념이 어둠의 개념이죠, 여러분. 옷그릇이나 금그릇이 아니고 그건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질그릇이라는 말은 어둠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맹인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잘 보는 눈을 가지고 보았으니 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보배를 못 보는 눈으로 느꼈으니 이니까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거란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맹인에게 보배가 담긴 것. 그게 바로 위에 있는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요 개념이라고요. 실제로 구약에서는 이사야는 막 울어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시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설교해버려라 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한테. 그래서 이사야가 제가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다 이래버리셨단 말입니다. 구루터기가 배임을 당하여서 거룩한 씨 구루터기만 남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슬퍼가지고 이사야가 우리 야곱의 집에 대하여, 즉 우리 기존 교인들에 대하여, 성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요 애통의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요 애통이 끝나버린 그 순간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우셨던 그 얼굴빛을, 이거 대제사장의 기도문 아시죠?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빛을 4개로 향하여 두사, 요렇게 하게 되는 법인데 그게 하나님이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근데 그게 되어진 사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빛이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였다, 믿는다라는 말은 그 얼굴빛을 4개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가 다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이사야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그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이 보배를 내 같은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맹인인 채로 보는 겁니다. 맹인이 되어가지고, 맹인으로서 이 맹인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담겨버린 거니까 시력이 마이너스고 제로인데도 너무 시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계속 보세요, 7절에 아까 이유를 살펴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라는 말이 이유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목표가 요거였네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더 잘 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맹인 만들어버리고, 건강하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병자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아프고 어떤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 여인이고, 그래서 그 12해 혈루증 여인 또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날 때부터 못 보는 맹인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나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나네요.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그 사람이 나네요라고 하게 되는데, 이 은혜가 없으면 나와 저 사람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 은혜가 없으면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예수님, 저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이 말은 나는 저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고, 우리 부모는 어릴 때부터 나를 모태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바로 저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고 계심으로써 그러한 너희들에게 내가 찾아온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는 그 시력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즉 명령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정답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맹인이 되라, 이 말이 창세기에 있는 빛이 있으라, 이 말하고 동의어죠,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라, 이 말이 동의어라고요. 정반대의 말인데. 근데 그러므로 그게 심판과 구원이 동의어가 되어버린다고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이면서 구원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만한 심판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징그럽게 사람을 달아 죽이는 장치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근데 그 장치에 내가 달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달렸다는 얘기,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니까 인류가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심판 다 받으신 거죠. 근데 그것이 구원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심판이고, 그것이 믿어지면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이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빛이 있어라, 눈 떠라, 에바다, 열려라, 이 말과 맹인이 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같은 말로 이루어버려요. 그래서 이 맹인이 되라는 말이 이루어져서 진짜로 제가 맹인이 되어가 느껴지는 그 사람이 느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듬어 발견돼도 거기 오신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맹인인데 눈뜬 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보게 되는 거죠.
이 심판과 구원이 포개어져서 한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한 자리에서 다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게 믿어졌다는 거, 이거 진짜로 대박난 것이고요. 요게 안 믿어져서 평생 교회 다니는데도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새 같은 시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면서 엉뚱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가지고 엉뚱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타락을 받거나 그런 존재가 아닌데 보이는 교회를 교회라고 보는 잘못된 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맹인이란 말입니다. 엉뚱한 운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옛날에 신사참배 같으면 우리가 먼저 신사참배하고 오히려 일본 제국한테 찬성을 했을 우리들이 이제서는 괜찮으니까 막 이래도 뭐 이렇게 막 운동을 해도 안 잡아가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엉뚱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런 법이 어떤 독재 정권이나 무슨 안 좋은 세상이 되어가지고 바른 설교를 못하게 하면 그 바른 말하고 죽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그런 거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거를 막 제도로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보호해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크리스찬들의 할 일인가요? 그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독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좀 더 잘 되도록 만들어두는 일을 우리가 합시다라는 어떤 그런 일의 종류 중에 하나가 규칙을 잘 세웁시다, 정관을 잘 만들어둡시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모범 정관운동 여러분 아십니까? 저 모범 정관운동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 교회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부르짖는 분들이 모범 정관운동을 많이 했고 저도 좋아했는데 그걸 왜 했습니까, 처음에? 왜 했느냐 하면 돈 많은 교회, 몇 대째 세습하는 교회, 아주 못된 그런 대형 교회를 좀 제재를 좀 해보려고 모범 정관이라는 걸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라고 했으니까 취지는 좀 동의가 되잖아요. 동의 안 되십니까? 내만 좀 약간 애가 좀 이렇게 빨갱이 그게 아니고 이런 거에 좀 동의해야죠. 좀 잘못된 교회 좀 제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실수한 게 뭐냐 하면 그걸로 과연 제재가 될까? 이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기름칠을 한 구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관 만들면 또 구렁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머리 짜내가지고 만든 모범 정관이라는 것들이 그 옛날에 만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너무 소중한 것이고 우리 종교개혁 유산이고 나도 그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요거를 못 제어하더라 이 말입니다.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것보다 한창 모자란 게 모범 정관이에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보다 한창 모자란 게 모범 정관이라고요. 그러니까 구멍이 많은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범 정관 운동을 오히려 큰 교회들이 더 잘 받아들여서 봐라, 우리는 법대로 했지라고 하면서 아들한테 세습합니다. 여러분, 모범 정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못된 일을 잘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고. 봐라, 우리는 교단 헌법도 지켰지, 교회 자체 모범 정관도 지켰잖아, 이렇게 되고. 근데 좀 교세가 작은 교회는 모범 정관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법을 가지고, 법 조문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 교회스럽게 유지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에 또 얽매여가지고. 그러니까 큰 교회는 모범 정관 때문에 더 든든하고 작은 교회들이 다들 난리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쪽 면만 봤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교회들이 모범 정관 운동하는 교회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들이 전부 다 한 명 한 명이 다 정관이거든요. 다 헌법들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가 좋아, 나는 이 당의 결정이 어때 저때. 이게 버린노 교회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법인 통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다가 머리가 아파하고 정관을 또 가라로 써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정관이 규칙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복음을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이는 건 샛별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 방금 제가 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반달이라는 노래 가사잖아요. 반달이라는 노래 가사, 윤극영 씨인가? 그분 친일파인데. 근데 그 노래 가사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범 정관이라는 무슨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서쪽 나라가 어딘데요? 불교적이고 민속신앙적인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나라 서방정토 그런 걸 의미하는데 파라다이스 극락 진리를 향하여 가는데 정관 잘 만든다고 진리를 향하여 가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방해만 되지.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데 가기도 잘도 간다. 어찌 가지요? 예수님이 선장되시기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는 어떤 배가 있으니 그 배를 일컬어 방주라 하고 그걸 일컬어 모세의 갈대상자라고 한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등대 불빛이라는 거죠. 맹인은 그 불빛이 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따라서 가고 있는 중이죠.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정관까지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나에게 무슨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 것처럼 지혜를 짜내자, 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정관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가 아님을 알게 하려고 모두 맹인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는 능력, 즉 시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라는 말이고, 이 말의 동의어가 우리는 맹인임을 알게 하셔가지고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곧 예수님 십자가다라는 것을 맹인에게 알게 하시려고 너 맹인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방금 읽은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있잖아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표현의 동의어가 구약에서 다윗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유명하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그 어릴 때에 골리앗 만나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라고 하면서 그 말씀 바로 다음 말씀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모두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이 말이 네 시력에게 달려있지 아니한다. 네가 만든 헌법이나 정관에 달려있지 아니한다. 이 말이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론에 달려있지 아니함을 모두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구원은 천국은 이 배의 항해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대적을 네 손에 붙이리라.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동의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력이나 종교심이나 어떤 교회의 교세나 부국강병한 나라의 어떤 경제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맹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11절 보십시오. 자, 모두가 맹인이라서 말씀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책이 인봉이 되었으니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죠. 그죠? 책이 막 덮여져가지고 7개의 인봉으로 봉함을 해놨기 때문에 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볼 수도 없고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글을 모를 뿐만 아니라 글을 알아도 못 읽고요. 왜냐하면 맹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미 이사야 6장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 책이 봉함되었습니다. 가려졌다 이 말이죠.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으로 가는 길이 가려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뜻으로 지성소로 향해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성막 안에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미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는 길이 두루 도는 불칼과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 즉 나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나는 내 맹인의 시력으로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을 못 간다.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지옥이라고 그런다. 그게 아래에서 위로이고 그게 율법주의이고 인과율이니까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에게서는 뭐만 나오느냐 하면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탄식과 애통함.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오호라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맹인이로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라 이러니까 나는 오호라 나는 맹인이로다. 이게 복받은 겁니다. 탄식이 터져 나온 거. 그래서 오호라 나는 맹인이로다. 누가 나를 좀 길로 진리로 인도하실 메시아 어디 없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탄식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도 바울, 우리보다 막 엄청난 성령 충만하다는, 우리가 막 추앙한다는 그 사람이 한 탄식이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이랬습니다. 그 말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맹인의 인도자, 참된 인도자이신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그 고백이고 탄식 때문에 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 대한 요 얘기 한번 우리 복음서에서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오늘 좀 많이 찾아보죠. 그러면 신약의 12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여기도 맹인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18장에 자, 32절입니다. 18장 32절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 준비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그의 32절이에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요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원전부터 준비하셨죠. 이런 걸 보고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일에 아까 다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 일에 요걸 준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걸 못 보죠.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다. 요것도 여호와 뭡니까? 이게 여호와 일에 이게 숯불에 걸린 수양이잖아요. 근데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요게 지금 못 보는 거잖아요. 맹인 되어가지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감추었으므로. 아, 이게 이사야서 말씀대로 봉함된 거구나.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봉함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무슨 말을 지금 하나님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상하게 바로 다음 절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왜 거기다 이걸 배치했을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배치한 거잖아요.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니까 우리가 맹인이라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앞에서 여호와 이레를 못 보는 상태 봉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다음에 맹인 딱 이야기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38절에 맹인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38절에 이거죠. 이게 아까 그 구원 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이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탄식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더더욱 많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나는 구원받았네 이 상태가 아니라요. 그래서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말리고 막 뭐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지들이 진짜 맹인이면서. 근데 이 맹인은 이제 맹인 아닙니다.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고 못 보는 사람인데 다윗의 자손한테 소리 지르면 된다 요거 알았다는 것이 옷깃 살짝 스쳤다는 말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던 거 이게 12해 여인이고 근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봐라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된다 또는 우리가 옷에 손을 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는 더듬고 있었죠. 원래 더듬고 있었고 원래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맹인의 소리 지름이 우리고요. 이게 우리의 설교고 우리의 아멘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거고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사도 바울의 말하고 같은 말이고 이 말이 구약에서 이사야도 이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거 찾아봅시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16절부터 보면 같은 말이에요. 8장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내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거 오늘 본문하고 같죠? 이게 맹인이 되라의 상태잖아요. 그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셨죠. 여호와께서. 이게 지성소가 가려진 거잖아요. 휘장으로요.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의 상태가 맹인이 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좀 보여주세요. 요 상태잖아요. 기다리는 요 상태.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으로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할아버지가 시몬 할아버지고 또 어떤 할머니도 한 분 있었는데 그 할머니 이름이 안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기도했고 그때까지 나이가 많은데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한이 돼가지고 산다인데 이 한만 한번 풀어주면 내는 이제 죽어도 되겠어의 상태로 살고 있는데 한이 풀려지는 상태가 다가오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이사야란 말입니다. 시므온이 그 한이 언제 풀려버리죠?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난지 8일 만에 정결례 하려고 성전에 왔는데 깐나네를 보고 반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맹인인데 깐나네를 보고 메시아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맹인이라서 못 알아봐야 맞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 띄워주시니까 그게 메시아다라는 게 느껴져 버렸죠. 그래서 천지의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말하면서 또 이 시몬 할아버지가 한 말이 그 주제여 평안히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다음 절이 뭐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랬어요. 거기 쓰인 단어가 호라오라고요. 호라오. 이게 구약에서 여호와 이레고요. 그러니까 예수 본 거를 보고 시력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맹인이 눈 떴다, 귀가 열렸다, 에바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맹인이 눈 뜬 겁니다. 우리 전부 다 맹인 눈 떴죠? 공양미 300석으로 눈 뜨는 게 전래동화의 얘기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헌금을 성미를 300성이나 바쳐야 눈을 뜬다가 종교의 얘기고요. 예수님 믿는 진리는 니는 그런 걸 한 적이 없고 해도 헛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다가와 눈 뜨게 해주셨다. 이 얘기죠. 시므온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걸 이미 다 예언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방금 이사야 8장 17절에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18절에 바로 보라 이러죠. 보라라는 것은 장면 전환이잖아요. 보라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 자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잖아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된다.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게 뭡니까? 보여주려고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은 거를 짠 펼친 거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요거 되면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근데 인간의 종교는 뭡니까? 요게 안 되는데도 내가 예수 믿자 이게 인간의 종교거든요. 요거 안 되는데도 예수 믿자라는 개념이 뭡니까? 내가 막 스스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영접하려고 하는 요게 보여준 거를 나타내지 않았는데도 믿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게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내가 영접할래요, 내 뜻대로 할래요라는 사람의 계몽으로 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만군의 그러니까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같은 개념이잖아요. 말 제가 너무 꽈죠. 여러분 맞아요? 이 8장 18절에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요게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신약의 일을 이사야가 이미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얘기를 이사야가 수천 년 전에 미리 썼다는 말은 예수님을 미리 기록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예수 믿은 거죠. 그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예수가 안 태어났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고 썼기 때문에 이사야는 본 거예요. 이게 맹인이 눈 뜬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미 하나님도 다 말씀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18절에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이랬지 않습니까? 나는 이사야죠. 나와 자녀들이랬으니까 나는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이사야후란 말이에요. 이사야후가 야훼고 여호와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앞에 있는 이사라 이 말입니다. 이사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 이사라고 하는 이응 시옷 발음 들어가는 그 발음이 나중에 된 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야후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예수다. 이게 나와 내 자녀가 징조야 이 말이 나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징조와 예표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나의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다 이랬거든요. 방금 18절에 바로 앞에 있는 7장 어간부터 8장까지 이사야의 아들들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사야 아들 둘 낳았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와 스알랴스를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을 말하면서 이상하게 이거 이사야 아들인가 누구 아들인가 지금도 학자들이 연구해요. 세 번째 무슨 이름이 하나 있는데 연구한다고요. 그 이름이 뭡니까?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거를 지금도 연구한다고요 여러분. 물론 연구는 해야죠. 근데 왜 연구합니까? 맹인이라서 논문 쓴단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 아들일까? 이사야가 누구랑 나왔을까? 처녀가 누굴까? 논문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필요하지만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라. 이거 원시복음의 성취이고 그러니까 나와 내 자녀들의 그 이름 가운데 주신 그 계시는 예수예요. 임마누엘. 그 마헬살라스가 스왈라스는 십자가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느껴진 거 그게 이사야가 눈을 뜬 것이고 길가에 앉아있던 그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임마누엘을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열리는 상태를 보고 창조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 똑같은 것이고 빛이 있으라의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는 신약에 가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너희들에게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걸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겁니다. 맹인 눈뜨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인 우리, 즉 우리라는 말은 죄인이고 맹인이라는 말이죠. 이 맹인이 그 봉함된 책의 내용을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 책의 내용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 66권을 우리가 알아들었잖아요. 물론 다 모두 목사도 다 모르고요. 그러나 그 일부만 알아도 다 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강도 그 한편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예수 믿은 적도 없고. 근데 잠깐 알았잖아요. 근데 순간 잠깐 옷깃만 스친 것이 영원을 소유한 거죠.
이게 예수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봉함된 책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었고요. 그렇게 알아듣게 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꾸 펼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부활이고 그것이 성령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니까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알아듣죠. 그러니까 멀리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나는 내 난국 방언밖에는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안 하고 내 난국 방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알아듣게 된 사건, 이게 오순절 사건이고 구원이라고요. 그러므로 방언을 못 알아들으면 심판이고 방언을 알아듣게 되면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이 여기서도 한꺼번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펼쳐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저 뒤로 가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환관이고 거세된 사람이니까 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다의 동의어가 시력이 없다의 동의어입니다. 하늘나라 국어사전에서는 맹인이라 이 말이라고요. 맹인이니까 이 사람은 민족적으로 모태신앙적으로는 나는 솔로몬의 후손이야.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렇게 믿죠. 나는 솔로몬의 후손이야. 나는 즉 예수 믿어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교회 다녀 라고 하나 이사야서를 펼쳐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는 상태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끙끙대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빌립 집사가 옆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니지 빌립 집사가 먼저 말하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물어보니까 맹인이라서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어찌 깨달으리요 라고 말하게 된 상태. 그래서 빌립이 올라와 앉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빌립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이사야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날 세례받았다는 거죠. 내시가. 내시에게 예수님 믿음이 들어왔다. 씨 없는 남자에게 씨가 들어왔다. 생명 들어왔다는 말이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봉함되어 있는 책이에요. 성경책은. 우리가 몰라요. 목사도 모르잖아요. 신학을 했는데도 모르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열려버린 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똑같은 말씀이 성도에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것도 또 찾아봅시다. 여러분, 계시록 5장. 요한 계시록 5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말씀이 많은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건데 조금만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아요. 계시록 5장에 보면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가 책을 말하잖아요. 생명책을 말하겠죠.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동하였더라. 똑같아요. 이사야서.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를 알아도 못 보고 그를 모르면 더 못 보고 맹인이라서 못 보고 이게 이사야서의 상태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우는 울부짖음이 우리의 애통이고 탄식이고 바울이 그렇게 울었고 길가의 맹인이 그렇게 부르짖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래서 4절에 울었고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마 이제 괜찮아.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분만 봉함을 떼고 성경책을 읽어줄 수 있고 해석해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다윗의 뿌리래요. 다윗의 뿌리면 다윗보다 조상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죠? 예수님이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네요.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네요. 그분이 7인 봉한 것을 떼시리라.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일찍 죽임 당했다는 것을 보니까 일찍이 죽었구나, 요절했구나 라고도 볼 수 있고 어린 양이 아직 덜 컸는데 죽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 요절이라는 개념도 30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예수님 일찍 죽임 당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게다가 7뿔이랑 7눈이라고 하니까 뿔은 면류관 영광 이런 건데 7개라 이러니까 완벽하다 이런 말이죠. 완전한 영광, 완전한 권세는 예수님이고 게다가 예수님만이 전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시력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눈이 몇 개길래? 7개길래. 이상한 표현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시력이다. 그분만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보시는 분이 나 같은 맹인을 인도해 주셔야 구덩이에 안 빠지죠. 그걸 일컬어 천국이라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봉함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시력입니다.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맹인이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진리의 옷깃을 조금 스쳤습니다. 진리의 옷깃 스친 여자 누굽니까? 12의 혈중 여인.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도 성전에서 그 여호와의 옷깃을 스쳤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것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다 했습니다라는 것에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혼자 다 한 건 아니고 내가 좀 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더 바르게 만들기 위해 내가 좀 노력도 좀 했습니다라는 게 자꾸 나오더라는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뭐 열심으로 뭘 합니다. 또는 정부가 저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여전히 맹인인 채로 우리가 못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맹인인 채로 그렇게 못 보고 있으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이런 책망을 듣게 되겠죠. 지금 그런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믿음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문자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빨리 청원 글 올리라고, 빨리 동의 뭐 버튼 누르라고. 근데 믿음 좋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운동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좌파도 너무 무섭고요, 우파도 너무 무서워요. 거의 말들 용어들을 보면 살인 날 지경이에요, 진짜. 그 보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정권 끝나기만 해봐라, 뭐 어떻게 해버린다, 이런 말들이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면 진짜 물불 안 가립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예요. 근데 마음이 가깝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그게 이제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입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명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종교심과 어떤 예수님 믿는다는 게 열심을 추구하는 거라고요. 14절도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더욱더 가려지는 거죠. 맹인을 더욱 맹인 만들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계명이, 계명이라면 이제 율법하고도 통하잖아요. 구약성경에서 계명이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은 동의어인데, 그러면 이 사람의 계명 또는 뭐 계명이라는 말이 나쁜 건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율법도 선한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선한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문제잖아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겠죠. 율법주의 또는 기독교주의, 개신교, 십자가주의,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복음이지 십자가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이 복음주의라고도 하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얘기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주의라는 거 원래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 개혁주의, 무슨 주의처럼 복음주의라는 범주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은 복음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범주고 그런 용어로 정의되지 않는 거예요. 왜 정의되지 않는 거냐면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원전부터. 옛적 길 선한 길이라는 말. 이거는 이름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무슨 주의다, 이게 무슨 어느 교파다 이렇게 말 안 됩니다. 그래서 교파에 가입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단이고 어느 교파가 봐도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단의 괴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주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무슨 주의다, 이즘이라 말하는 그걸 보고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러죠. 이 신약성경에는 이거 보고 스토이헤이아라 그랬는데, 스토이헤이아, 어려운 말로. 뭐 인과율, 지성이면 감천이다. 당신이 열심히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전부 스토이헤이아. 이러한 스토이헤이아 인간의 체계를 보고 베드로 사도는 그거 불타 없어질 물질이다 이랬습니다. 물질 문명. 이 스토이헤이아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요 스토이헤이아 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이걸 이루세요. 더 간증거리를 많이 주실 겁니다. 요게 불타 없어질 거라 이랬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교리와 종교심과 모범 정관과 무슨 법 조문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법 조문으로도 막 모범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이거 다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모범적인 정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곁에 가서 보면 범접할 수 없습니다. 너무 정의롭고 너무 민주적이고 너무 목사님이 너무 인자하고 신방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딱 속아 넘어가죠.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스토이헤이아를 가지고 하면 그 종교심만 키울 뿐입니다. 그게 맹인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니까.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졌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보여줄 거다. 지혜자를 가리고 총명 없애버릴 거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마저도 그런데 신학했다는 사람마저도 그런데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맹인인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 만나줬다라는 이 얘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그거 하나만 찾아보고 여러분 마칩시다. 그 맹인 만나는 이야기 너무 드러나는 게 요한복음 9장인데 신약 161페이지 이거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단어 하나하나가 우연히 막 대충 의미 없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죠. 날 때부터라는 말도 일부러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인이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맹인이다. 그 얘기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본 거잖아요. 그죠? 맹인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맹인을 봐주셨어요. 이걸 보고 위에서 아래로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이랬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여호와 이레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그 장소인 모리아 산에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고 그 성전이 거기가 지성소라는 말이고 그게 빤히 보이는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니까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여주려고 내가 이 사람 맹인 되게 한 거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눈 뜨게 되는 사건을 보고 구원이라고 생명이라 그런다. 나는 이거를 이래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다. 이게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는 밑에 내려가서 6절에 보면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 탁 뱉어가지고 흙 이겨서 내 눈에 탁 바르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되게 기분 나쁘죠 여러분? 침 뱉어가지고. 근데 이걸 보고 창조라고 그러고 구원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침 뱉어서 흙을 이기면 그게 흙이 뭐가 됩니까? 적혀 있잖아요. 진흙을 이겨. 창조 때 뭐 했죠 우리 하나님이? 진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침 뱉어서 해도 기분 안 나빠야죠. 우리는 사실 기분 나쁠 건데 기분 안 나빠야죠. 창조주가 만져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전통으로도 이 당시에 문학적인 표현으로 어떤 뭡니까 로마 황제 시저께서 침을 튀기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침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귀한 사람의 침은 어떤 로열 제리로 느껴지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코로나 걸리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근데 복음만에서는 이거 창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에 바르시고 이게 빛이 있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맹인이 눈 뜬 겁니다. 근데 또 하필 거기서 안 끝나요. 이 얘기가. 계속 맹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장 끝까지 맹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끝나고 그날이 또 하필 안식일이거든요. 아니 좀 화요일이나 무슨 목요일날 하시지 예수님이.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게 목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7일로 가려고 목표로 하고 1일, 2일, 3일, 4일 힘이 좋았더라 창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하려고 창조한 거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면 맹인이 눈 뜨는 겁니다. 맹인은 못 보기 때문에 안식이 없잖아요. 쉼이 없잖아요. 평생 장애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눈 떴다? 그게 안식일이야 이 말이죠.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나에게 크리스마스고 성찬식이고 절기이고 매일이 그 얘기죠. 그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하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옆에 있던 사람은 득달같이 막 이게 이제 청와대 청원글 흘리고 반대 데모하고 난리 났다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막 반대 집회를 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출교될 위기죠. 이 눈뜬 맹인과 부모들은 출교될까 싶어서 말도 함부로 못하고 잠잠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35절 쫓겨났어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러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거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보기는 언제 봤습니까? 맹인인데 본 적이 없는데 좀 전에 눈뜨게 해줬기 때문에 얼마 전에 눈뜨게 해줬기 때문에 보았잖아요. 요게 헬라어 단어로 호라오이니까
구약에서의 이르해라고요. 아브라함이 요거 한번 하고 싶어서 보기를 고대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랬지 않습니까? 요 은혜가 이 맹인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크다 이랬습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크다 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에고 에이미이고, 그리고 요 말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서 읽고 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희들 앞에 응하였느니라 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요 말을 했는데 안 믿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분이 누군데요? 내가 믿을게요 이랬고 내가 크다 이라니까 믿고 절하였더라 이거잖아요. 이 맹인이. 이게 맹인이 눈 뜬 거죠. 믿고 절하였더라 이거를 보고 아멘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전부입니다. 세상에. 이게 크리스찬의 전부잖아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절한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이것도 또 어려운 말로 요거를 예배라고 그러더라고요. 헬라어에 나온대요. 저는 안 찾아봤는데 그 예배라는 단어의 그 뜻이 그 앞에 믿고 개처럼 꿇어 엎드린 거, 그 앞에 있는 개, 요 단어가 예배라는 뜻이래요. 요것도 하늘나라 국어사전에 적혀 있겠죠, 그죠? 예배란 그 앞에서 개인 것, 요게 예배다는 거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그 앞에 발치에서 개인 상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서 절하는지라. 이게 눈 뜬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어려운 말씀하셔요. 맹인과 눈 뜨는 그런 얘기했는데 이게 심판이래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는 것. 이게 심판이고 구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어떤 사람은 더 못 보게 되니까요. 바리사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이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노회에서, 총회에서,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거를 느껴본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럼 내가 맹인이라는 말이가 내 지옥 간다는 말이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 41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부 해석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맹인이 되라는 말의 해석을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맞습니까? 맞잖아요. 맹인이 되라고 했으면 맹인 될 것이지. 근데 맹인 아닌데요. 이게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저 맹인 맞네요. 주님, 저는 주님의 빛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죄가 없다. 죄가 없으려니와 이러셨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도 그다음에 태초부터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맹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심판이고 구원입니다. 내가 죄인이면서 맹인이다라는 그 맹인인 줄을 안다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맹인인 우리는 그저 앞을 잘 보시는 분 따라가면 됩니다. 앞을 잘 보시는 분, 그분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믿을 따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예수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맹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맹인 아니신 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군요. 그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끌려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